사도행전 13장 말씀 함께 보십시다. 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 한 절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텐데 전으로 좀 읽겠습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23절까지 말씀을 좀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죠. 제가 먼저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 2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선생님 모니터 조금 올려줘요. 그 교회 그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지금 인크라이스트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그 앙케이트 받으신 부분에 있어서 외모의 자아상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한 세 가지 여러분에게 영적 숙제를 냈는데 그 체크하시고 또 성령님을 구하시고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또 그 빛 가운데서 조명하시는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직면하셔서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이 시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초가 잘 탄탄하게 또 말씀을 듣고 또 다시 그 말씀 앞에 직면하고 겸손하게 서고 하는 일들이 8주 동안 진행되는데 여러분 이 8주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인크라이스트 사역을 하는 이유를 처음 시간에 밝혔지만은 우리가 이제 목회자든 목사든 전도사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평신도든 세가족이든 실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일들을 그냥 루즈하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큰 도전으로 받아들이시고 변화의 삶의 실제가 있도록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8주의 시간들을 우리 교회 전체가 엎드리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그래서 셀별로 모여서 같이 나누고 또 서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고 만약에 셀별로 모이지 않는 분들은 그냥 여기 예배실에 오셔서 기도하고 또 그 인크라이스트 사역 가운데 주님 주신 마음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충분히 주님 앞에 직면해서 기도하시는 시간들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수요일 지지난 주부터 오늘 세 번째인데 열린 하늘 교회의 그 부르심과 맞추어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순종을 해야 이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질 것인가. 우리가 이 부르심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부르심이 성취되지는 않아요.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집 열린 하늘 교회에서 부르심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거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집으로서, 또 교회다운 교회로서, 또 예배자로서, 중보자로서 나 그런 건 아는데 그게 왜 우리의 삶에서 실제의 권능과 능력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가는 순종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알면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좀 이 기본적인 건데 좀 따라 하십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기도로 능력받고, 순종으로 축복받는다. 과거에 많이 배우지 않는 그 권사님들, 굉장히 영적 고수와 같은 분들을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보면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예요, 진리. 아멘.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분들은 되게 심플하게 정리해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믿음으로 구원은 값없이 주님 주신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은 다른 영역입니다. 순종해야 받아요. 아멘. 순종해야 그 부르심의 실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머리로만 알아가지고 폼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실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순종할 때 그 은혜가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 찾는 게 아니라, 그랬다면 똑똑한 사람 주님 다 발견해 가지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겠죠. 오히려 그 똑똑한 것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꺾일 때까지 주님 시험하세요. 테스트하세요. 그 자기 자랑이 꺾일 때까지. 베드로 보세요. 그 믿음이 나 할 수 있다, 나 주님 따라갈 수 있다. 예수님 못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주님의 말을 순종해야 돼. 너 못해, 네 힘으로는 안 돼. 그거를 순종해야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순종의 영역, 그 실제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시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3주 동안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의 포인트를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나누고, 여러분이 그렇게 알매 부분에서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아는 거 가지고 사람들 코 죽이지 말고 실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첫째 시간에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우리가 주님의 기도로 선포하고 있는 기도, 그리고 이 레위기 20장 22절에 땅이 통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땅이 통하지 않는 교회는 어때요? 문 밖에 예수님을 세우지 않는 교회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과 깊이 친밀함 있게 연합되어 있는 교회는 땅이 통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니 얼마나 내 심령이 수치인가, 그런 찬송이 옛날에 있었어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니, 아멘. 찬송, 그게 얼마나 수치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생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안다는 건 야다란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영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뭐예요? 그분과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그 분리되어 있는 이 간격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아버지와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양자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 양자의 영이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연합하는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게 성결이고, 그 연합되어져 있는 그분이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내 삶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 제자이고, 그 제자의 삶이 터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이 실제. 신앙생활 안에서 이러한 땅이 통하지 않는 교회로 열린 하늘 교회가 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치유의 집으로 베데스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베데스다 치유의 집이 교회 가운데 터지기 위해서는 특별한 치유 사역자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카네이션, 그분의 긍휼로 찾아오셨음에 대한 그 은혜의 은총의 비밀을 인정하고, 아멘, 할렐루야. 경쟁과 비교가 아니라 누가 치유를 잘하냐, 누가 방언을 잘하냐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될 때 치유는 일어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 한국의 저기 태백에 가면은 그 외국 분이신데, 이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예수원이라고 하는 기도의 집, 전형적인 수도원 거기 만들었는데, 그게 대천덕 신부님께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 아드님이 지금 그 원장님이신데, 그 대천덕 신부님이 누구냐면 아레이토레이라고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조예가 깊은 그 미국의 부흥을 일으킨 그 아레이토레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대천덕 신부님은 치유를 할 때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개인이 손을 얹어서 치유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가 함께 치유. 왜냐하면 대천덕 신부님이 개별적으로 손을 얹어가 치유하면 대천덕 신부님이 치유한 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전부 다 같이 주의 은혜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아멘, 주님이 치유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안진뱅이가 사도행전 3장에서 나음을 얻을 때 말이에요, 거기서 그 행각에 앉아있는 많은 병든 자들이 베드로가 고친 줄 알고 전부 베드로를 집중해서 쫓아갔을 때, 베드로가 굉장히 화를 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집중하느냐? 내가 고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쳐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가 주인공 될 때 치유는 일어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가 따라가게 되면 경쟁과 비교의 어노인팅이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어노인팅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은혜. 베데스다가 베데스다 될 때 치유는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 반경 2km 안에 있어서 이 몸된 교회의 임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경쟁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교회일수록 사람들이 안 와요. 이거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 열린 하늘 교회가 여러분 이 시즌 가운데, 인 크라이스트 사역 가운데 깊이 있게 우리가 각자를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은총의 빛 가운데 다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 자, 이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교회에 부르신과 합당하게 우리가 뭘 순종할 것이냐에 대하여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 다윗의 장막. 자, 여기가 이제 기도의 집으로 몸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기도의 집은 사실 교회의 본질적 원형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이 종교적으로 완전히 세팅되어 있는 걸 보고 6월절에 성전을 들어가셔서 청소하셨습니다. 다 뒤집어 엎으셨죠? 그리고 나서 그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자, 기도의 집, 이 기도의 집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적인 DNA가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의 장막. 예배하고 기도하는 처소.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스럽게 부어지는 곳, 다윗의 장막. 근데 이 다윗의 장막에 부르심을 입은 열린 하늘 교회는 뭘 해야 다윗의 장막에 기름 부음과 열매가 나타나는가? 여기에 예배자와 중보자들이 모이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머리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예배자와 중보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아까 우리 현희 형제가 예배를 인도해 주셨는데, one thing, 오직 예수 한 분만을 갈망하는 그 영, 그것으로 충분한,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여기 우리 교회가 참 예배와 기도의 영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 이 소리를 다 먹어요. 제가 맨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소리가 안 들려. 여러분 소리가 들려야 정상이에요. 소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자꾸 먹어. 소리를 이렇게 안으로 들여 마시지 말고 선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고미 전사님 소리도 들려야 되고, 강조 전사님 소리도 들려야 되고, 우리 권사님 소리도 다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려. 선포하세요. 아멘. 우리의 소리를 발할 때 여호와께서 그 소리로 인하여 그 소리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좋지는 않는데, 목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최선을 다한 목을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사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예,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사실은 공간을 지배하게 돼 있어. 여러분, 그 부흥하는 교회들 가보면 아멘 소리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일부러. 아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제 인식하면서 이렇게 하죠. 아유, 꼭 그렇게 소리를 내서 아멘 해야 되냐? 예, 소리를 내서 아멘 해야 됩니다. 소리를 내서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나의 의지를 꺾느냐 꺾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에 대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소리가 올라가는 것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단순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풀어가십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아멘 하세요? 아멘이시죠? 아멘. 왜 하냐? 목사님은 꼭 이렇게 마음에 동의도 안 되는데 아멘을 하라 그래.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가 영성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거지, 기름 부어져서 아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을 믿음으로 선포하다가 아멘의 어노인팅이 터지는 거지. 저도 예배를, 여러분, 기름 부어져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배하다가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영이. 영성은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어느 날 갑자기 로또처럼 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거룩하게 허비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영성이에요. 이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어제 준비해가지고 깨트린 거 아닙니다.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을 그 베다니 마리아가, 여러분, 그 가난한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었던, 성경학자들 문둥이 시몬이 그 마리아의 아버지일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 이 가정이 가난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직접 가봤는데 거기에 300데나리온을 그 가정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사람, 그리고 거기에 각종 질병 가운데 치유받은 그러한, 여러분, 가난하고도 가난한 마을이에요. 저 감람산 기슭에 있는 아주 가난한 마을인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주님을 향하여 모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한 번에 깨트린단 말이에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다윗이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됐냐? 여러분, 성경을 보시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에 있는 겁니다. 아멘.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배의 영을 받아가지고 뭐가 된다?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런 은총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지속적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의 얘기를 좀 잠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고 인물로서는 베드로 중심이에요.
유대인들 중심. 자, 근데 이제 9장에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회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선교적 교회가 탄생했고, 거기서 사도행전 13장 초반에 보면 이제 교사들과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보내요. 근데 바울이 이제 등등이라고 하는 아주 아웃사이드에 있다가 갑자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리더가 바울로 바뀌면서 선교적인 여정이 사도행전에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회당에 들어갔더니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자, 요한 사도가 이제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방문했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을 읽고, 여기 보면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며 회당장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가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했더니 바울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설교하는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유대인의 선교가 일단락되고 베드로,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그 안에 있었던 굳은 패러다임,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도 부분적으로 이게 묶여 있었는데, 이 패러다임이 깨지면서 고넬료 과정이 열리면서 선교의 과정이 확 열려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열리고 바울이 회심하고 막 이런 엄청난 초자연적인 사역들이 일어나면서 바울이 이방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막 여기저기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주께로 이방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에 구약 성경 전체를 훑으며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이 이방 선교를 받아낼 매우 중요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일으킬 그릇이 있다. 그 그릇이 뭐냐? 다윗의 장막이다. 아멘. 자, 간단히 얘기하면 그 얘기를 이제 바울이 그 회당에 가서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5장으로 여러분이 잠시 가면은 사도행전 15장으로 가십시다. 자, 이 바울이 이제 첫 선교를 지나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막 그 유럽과 아시아, 소아시아 전역이 막 복음으로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덮이게 되죠. 할렐루야. 자, 그런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하나의 고민이 생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고문이었던 장로였던 감독이었던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공회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방인들이 전부 복음을 듣고 지금 예수님 안에서 막 성령 세례 받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갈등이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방인들이 막 주께로 돌아오고 지금 강력한 추수가 일어난다는데 이거 지금 뭐냐? 그래가지고 일부분 그 유대인들 가운데 야, 우리도 믿는 모든 교율을 저들에게도 다 전달해가지고 저들도 똑같이 지키게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는가 반면 사도들 가운데 그게 아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이 거룩한 추수의 여정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추수하는 놀라운 시간이 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까 빨리빨리 이 이방인들을 추수하는 것이 맞다. 자, 이런 공방이 일어날 때 야고보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말하는 겁니다. 13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시몬이 여기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유대인인데 저들이 이방인인데 우리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모든 복잡한 이거 종교적인 이 모든 규율들 다 뒤집어 씌우지 말고 간단하게 아멘.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과 이거는 치명적인 영적인 규율 이름만 그들에게 전달해서 빨리빨리 주의 언약의 백성으로 저들을 추수해야 된다라고 야고보가 그 모여있는 모든 영적 리더들에게 설득하기 위하여 인용한 말씀이 여기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다윗의 장막의 회복,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인데 그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약속하신 아모스를 통하여 약속하신 이 말씀은 결국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의 수가 다 찬 다음에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모스가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야고보가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니 빨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자, 그런 내용으로서 야고보 감독이 말한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지금 2025년이죠.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을 하는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생겼고 또 이 임재와 원등의 어노인팅에 대해서 사모하는 많은 예배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2008년에 그 예언적 예배에 대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기도의 집에 대한 개척하고 2개월 있다가 기도의 집에 대한 콜링을 하나님께로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하루 3번 예배하는 기도의 집으로 세팅하고 계속했어요. 그때 이 모든 내용을 계시를 다 몰랐어요. 그냥 주님이 너 기도의 집 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라. 그래서 예 하고 했어요. 그 지금 개척 때부터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다윗의 장막의 핵심이 뭐냐? 왜 다윗의 장막일까요? 모세의 장막도 있고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도 있는데 왜 다윗의 장막을 수축하겠다고 하셨는가요? 그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와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내야 할 부르심 안에 이 일들을 교회가 함께 순종함으로 받아야 되니까 이 핵심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장막 강의를 하려면 한 달은 해야 돼요. 근데 오늘 핵심은 뭐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입니다. 자, 다윗을 설명할 때 사울의 설교 가운데 13장에서 사울을 폐하했다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절답사 사울을 폐하시고, 자, 사울을 폐하는 과정 속에서 사무엘상 13장에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셔서 여러분 한번 다 펴보시죠.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사울을 폐할 결심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사울에게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무엘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지 않고 자기의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나서 월권을 한 다음에 했더니, 자, 이 사건 이후에 사무엘상 15장에서 결국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미션을 하나님이 줘봤어요. 근데 사울이 이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확증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보내가지고 너 폐위됐다 딱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순서를 보면 사울 왕을 폐하시는 순서를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어요. 자,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저를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이거, 주님 이거 내 마음이 이런데 이것대로 해주세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사울의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윗의 스피릿은 아닙니다. 다윗의 스피릿은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내려와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야. 자, 여러분, 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요.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상 13장에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지금 회당에서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가 쓰고 있는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거는 카타라는 말이에요. 카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에요. 아멘. 근데 수많은 영혼들이 자, 신앙생활은 두 종류의 사울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합한 게 아니라 살짝 걸쳐 있거나 살짝 느낌은 알아. 뭔지는 알다고 다 얘기는 하셔. 그런데 완전히 합해지진 않아.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그냥 지지부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요. 그러나 은총은 없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은총의 레벨은 다른 겁니다. 은총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의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근데 은총, 페이버는 달라요. 페이버는 제자의 영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돼. 자, 아브라함으로 보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는 수준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계속해서 트레이닝 시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는데 결국은 세 가지의 테스트가 있어요. 떠나라, 쫓아내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리고 드려라. 자, 드려라라고 하는 모리아 산에서의 최종적 테스트, 그 테스트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할렐루야. 선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페이버를 주진 않아요. 하나님의 페이버가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과 영광과 통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영광과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왕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내야 돼요. 사울은 지금으로 보면 왕을 거역하는 신하와 같습니다. 왕이 했는데 뭘 알아 그래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인크라이스트 사역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그대로 그냥 따라하세요. 아멘. 그대로 따라하고 예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되게 신앙은 단순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왜 안 되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가 브로큰 돼야 돼. 깨져야 돼. 여기가 안 깨지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들어가 가지고 아 했는데 굴절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늘이 못 알아들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매우 중요한 영광은 뭐냐면, 자, 핵심이 뭐냐면 다윗 장막의 핵심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365일 24시간 일주일 내내 1시간 1분도 빠짐없이 4,288명의 예배자 리더들 그리고 4,000명의 세션들이 24시간 계속 예배하며 돌렸습니다.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여기 무슨 뭐 대단히 화려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막이에요. 천막에서 24시간 내내 예배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올려드렸습니다. 뭘 올려드렸냐?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한 거예요. 아멘. 시편을 읽어보세요. 아삽, 헤만, 여두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는 모든 기도와 모든 선포와 예언들은 다 주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시편 22편 같은 경우는 1000년 전에 그들은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13장 거기 아까 우리가 읽은 뒷부분에 가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그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하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예언한 걸 노래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고 싶은 걸 주님께 올려가지고 내 마음에 합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깨지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걸 내가 다 정리하고 그 마음에 합한 것들로 주님께 예 주님라고 온전한 순종과 헌신과 거룩한 낭비와 헌신이 있는 그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심플해요. 되게 다윗의 장막의 예배팀이 자 오늘 뭘 예배할까 그러면서 머리로 굴려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서 주님의 어떠함과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곳에서 있는 그것들 그대로 주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요. 다윗을 자세히 보면은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다윗을 보면은 다윗의 장막에서 매우 중요한 모세의 장막에 없는 거 있습니다. 모세의 장막은 지성소와 성소와 뜰이 있는데 다윗의 장막은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가 없어요. 성소와 지성소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혼과 영을 얘기하는 건데 혼은 지정이 이 마음이에요. 영은 우리 지성소는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근데 그 영과 혼의 경계가 휘장이에요. 근데 다윗의 장막은 휘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브로큰 하트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의 경계가 휘장이 찢어져서 이 휘장은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면 새롭고 산 길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가복음 23장 45절에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지성소와 성소의 경계를 없앴어요. 근데 그 휘장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말이에요. 이 지성소와 성소의 경계를 확 없앴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원래 성소에 들어가 있던 분향단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경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미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아멘.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브로큰 핫. 내 마음이 깨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내는 영성. 그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들 기도자들 다 지들 고집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다윗의 장막 안 돼요.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 모든 예배자들과 중보자들 여러분 대전 열린날 교회 기도의 집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 다 그대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살짝 범죄하고 음란한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마음들이 마음에
더러워졌고 불순인데 이 음란한 마음들을 회개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다시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했던 매우 중요한 예배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다윗 장막의 매우 중요한 원형인데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니라.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무슨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샤마르. 여러분 이 심령이 broken 깨어지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하면 상하고 통회한다. 다카. 여러분 broken 되어지고 내 안에 내가 왕 되어서 세운 모든 것들을 깨고 주가 왕 되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순수한 심령, 깨어진 마음. 아멘. 그것이 다윗이 그리워했던 회개함으로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 뭐냐? broken heart. 뭐가 broken 되는 걸까요? 다윗의 장막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해지는 예배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혈기 많은 예배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많은 예배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길 위에 예수님의 플랜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낼 백제와 같은 심령들이 나오는 게 다윗의 장막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마음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휘장이 찢어져서 영과 혼의 경계가 사라지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다 사인하십니다. 근데 그 마음이 자신이 왕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다양한 자기 주장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도 합해지지 않아요. 사울처럼 해요. 이건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건 저렇게 해도 되겠지. 자기 해석이 많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범죄한 이후에도 이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과 혼의 경계가 사라진 주님의 영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ready,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바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추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을 퇴락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서 왜 많은 열방의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가? 지금 보세요.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모든 저마다, 여러분, 이게 애매하게 사울의 스피릿으로 신앙을 가르치는 곳이 많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질문부터가 잘못됐지만은 영생은 선물인데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자기 자랑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때 예수님이 너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5가지 율법을 알려주세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전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너 한 가지가 부족하다.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6가지를 말씀하지 않고 5가지를 얘기해주고 너 한 가지가 부족해? 근데 그 한 가지가 이 6가지 모두를 일으키는 능력이어야 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너 돈 많지? 너 그거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예수 따르는 본질이 안 돼 있는데 부모도 공경하고 살인도 안 하고 뭐 간음도 안 하고
자기 생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를 생명을 걸고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아멘,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이건 다 지켰어.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해 돼. 근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그게 치명적이야. 그 치명적인 그게 뭐냐?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 거짓으로 모양으로 다 종교적으로는 다 살았어요. 근데 마음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능력은 많은데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 말은 잘하는데 태도가,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으려고 했으면은 여러분 쉽게 찾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능력 많은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대언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아멘. 능력이 없이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받아낼 태도가 준비된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마음이 준비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아멘. 자기 고집 안 꺾고 자기 생각 안 꺾고 자기 자아 안 꺾는데 여러분 그러면 계속 훈련받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핵심은 주님이 무엇을 적든지 그대로 그려지는 백지입니다. 브로큰 하트, 주님의 맞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인정합니다. 아멘. 그 뜻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시즌을 알려주시고 그 다윗의 씨에서 예수가 왔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은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이잖아요. 자,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본체가 오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 다윗의 장막의 핵심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아멘. 사울의 스피릿은 열방을 품을 수 없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 다윗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합니다. 왜 승리하냐? 다윗을 통해 열방이 회복됩니다. 다윗의 장막이 노래되어질 때 여러분 열방은 이 다윗의 장막에 모일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선포될 것입니다. 아멘. 자기 뜻대로 거들먹거리면서 자기 고집 안 죽이고 노래하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열방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이신 그대로 순전하게 노래하는 사람. 할렐루야. 자기 뜻이 관철되냐 마냐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지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무슨 궁궐에서 다 악기가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려하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 법궤를 운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그가 하고 싶었던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그 일을 위하여 다윗은 20년 동안 심령이 개인적으로 준비되었고, 아멘. 30세부터 왕이 돼가지고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이 됐다가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이제 온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그때에 법궤를 들여올 생각으로 다윗은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다윗성에 들어올 때 거기에 그 허름한 거기에 다윗의 천막에 그 법궤를 운반할 때 춤추며 예배하며, 여러분 다윗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20년 동안 자기의 심령을 깨트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 영광을 사모하며, 이것은 온 예배자들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보세요, 288명 4,000명의 세션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그 24시간을 돌리고 있습니다. 24시간 돌리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24시간을 돌리는 그 거룩한 허비를 왕이 선택했단 말이에요. 왜 선택했냐? 하나님이 모든 것이니까요. 마리아의 심령 가운데 300데나리온을 깨트린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인생에 증거하는 나의 삶의 유일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은요 그 가난한 집에서 엄청난 재정입니다. 그걸 깨트린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리고 난리 났어요. 저 미쳤다. 저 가난한 자에게 주면은 구제가 되게 될 텐데 저 뭐 하는 짓이냐? 허비한다. 예.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 기도의 집에 이 삶은 낭비일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 뭐 하는 짓이야 저. 하루에 3번씩 뭐 시간도 없고 그런데 뭐 하는 건가? 여러분 시간을 채우는 게 저기가 아니라 이 마음이, 하나님 그분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그분의 어떠함만을 노래하기로 결정한 순전한 겸손한 심령들이 주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누가 예배의 임재가 있느냐, 이거 경쟁하고 비교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디 4,000명 세션들 가운데 여러분 누가 연주를 잘하냐, 이런 걸 누가 거기서 경쟁하면서 했습니까? 다이스 장막 역대상 읽어보세요. 거기서 누가 연주를 잘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시비가 붙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분의 어떠함으로 내 심령에 받아낼 그 설레이는 로맨스가, 그 임재와 영광 가운데 주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받아내기로 결정하는, 할렐루야, 정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의 예배, 그게 다이스 장막입니다. 주님의 알아 하면 알아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